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2서, 3서 말씀들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마무리했고 이제 요한 2서, 3서를 보는데, 자, 요한 2서도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요한 1서 좀 다르게 요한 2서는 이게 조금 웅웅거리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이것도 좀 조정을 해야겠네요. 듣기에는 괜찮으시죠? 약간 동굴 소리가 좀 나긴 하지요. 말이 끝난 다음에 웅웅웅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제가 약간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한 2서는 1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편지 형식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직후에 이제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발신자를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장로인 나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칭적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진리수호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혹하는 자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편지가 쓴 기록 배경을 보면 AD 1세기 후반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던 사도들이 이제 다 순교하고 이제 사도 요한밖에 남지 않은 상태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전했던 사도의 그 메시지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순회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들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요. 그리고 가르쳤고요. 그 성도들은 이 순례자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지금 이 시간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의 사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정경이라고 해서 말씀 66권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이 뭔지 어떤 게 예수님의 말씀인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들이 이 미혹하는 자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이 시대는 이때와 다르게 66권의 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가 지금 사도 요한이 더 강력하게 이 장로인 자신이 이 부분을 이 성도들한테 주의시키면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많은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그 사이사이에 이 부분을 악용하는 이단 교사들이 들어가서 성도들의 어떤 그 믿음을 다 뒤집어 놓고 미혹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기록 목적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요. 더 나아가서 실천적 사랑을 권면합니다. 그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게 되지요. 특징이 있다면 개인적 성향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경고가 나오고 발신자를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 또 성경에서 요한 2서는 가장 짧은 장과 절수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인데 그 책 가운데 가장 짧은 장 그리고 짧은 절을 가지고 있는 그 책이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진리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편지 형식을 가지면서 인사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시작하는 말이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계속해서 거의 모든 절마다 진리를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 이로다. 진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럼 이 진리는 뭘까요? 복음이겠지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 진리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얘기하며 더 나아가서 그분을 알리는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가 본론 내용인데요. 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이 진리는 그리스도를 행하는 자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복음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5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는 거예요. 자, 진리대로 행하는데 그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행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기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거지요. 6절에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얘기를 했고 또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요. 내가 너희들이 행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얘기합니다.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정확하게 뭐가 미혹하고 적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통용됐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요한이서는 이방인 크리스찬에게 쓴 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상이 딱 하나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데 이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에는 이게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어요. 철학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쪽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처음엔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이들의 사상 구조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과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이분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들이 육은 악한 건데 예수님이 육으로 왔다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존재였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육을 입고 올 수 있겠느냐. 육 자체가 더러운 것이고 죄인데 하면서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것, 사람으로 온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사람으로 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 구원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맞는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맞고 이 말이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말이 안 돼. 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나가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탁 집어서 이해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미혹이 될까요? 지금도 특별히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다원주의인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에 구원의 길이 다 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 그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결론은 구원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어떤 길이든 각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에 만나는 곳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앙이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WCC의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건데 선교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대위 명령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었지요. 그런데 선교 자체를 어떻게 확장시켜 버렸냐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아주 교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선교라는 맞는 말이지요. 성경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선교적 관점은 많은데, 이게 자칫 잘못되어지면 모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그러니까 목사들도 헷갈려요. 이런 말 들으면. 왜 헷갈리냐면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죠. 성도들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지요.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게 목사님들 교육하는데 신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이 발전한다라는 그 취지로 자꾸만 이상하게 바꿔놔요. 진리를 바꿔놔요.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자꾸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확대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가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와 찬성하지 않는 교회, 이 아주 명확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그 교회 안 가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나 그 교회가 동성애를 오케이 하고 있다, 그럼 그 교회 안 가시면 됩니다. 사랑이고 뭐고 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는 구원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동성애인 그 동성애 자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또 내 머릿속으로 자꾸 달라지게 되어지는 그 환경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 머리가 시원해져요. 그게 맞지. 여태까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게 맞아 하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이성적으로 알 수 있게끔 자꾸만 사람들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잘 반응하냐면 젊은이들이 많이 반응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되게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시원하게 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단에 잘 빠져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욕심과 딱 전복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욕심과 딱 맞아 떨어지면 그냥 글로 갑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신천지에 가면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 있는데, 그건 기본인데, 근데 왜 그들이 신천지에 이렇게 빠질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신천지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13만 4천 명 가운데 들어가야 된답니다. 13만 4천 명. 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7년 대환란이 끝나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다 왕 되려고요. 다 차포 다 떼고, 그들이 정말 들었던 핵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을 미혹하는 말들 가운데 1000년 왕국 가운데 이들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1000년 동안.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에서 떠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욕심이나 내 안에 욕심들과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마음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지요. 왜요? 진리 가운데 가면, 진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맨날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어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이 살아. 그래서 맨날 죽으라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가면 네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엄매 기사로 하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가운데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왜요? 나를 죽여야 되고, 내 욕심을 죽여야 되고, 탐욕을 죽여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죄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런데 성숙한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몸도 성장하는데 몸만 성장하면 뭐예요? 그 어린아이잖아요. 속사람도 같이 성숙하려면 뭡니까?
어린 애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거 안 하지요. 근데 어른들은요. 내가 싫어한다고 안 하고 하면 그게 어른입니까? 싫어도 해야 될 게 있지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들어와서 말씀을 대하면 그냥 좋은 말씀만 들어요. 은혜의 말씀, 너무 듣기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여기에 마음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이런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깊이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향기처럼 흘러나오는 거지요. 예수의 향기가 왜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향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눠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나가면 절대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또 한 가지 남겨진 지금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이게 그거로 갑니다. 뭐냐면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 66권의 말씀보다 그 신사도 운동 가운데 있는 목사들의 말씀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런 교회 가면 세상과 차단돼요. 그래서 이단화 되어진 교회들을 보면 거의 교주가 됩니다. 목사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66권 말씀의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배우고 있었던 그 소결의 문답, 이제 한 주만 하면 끝나는데, 소결의 문답만 딱 내 안에 붙잡고 있으면요, 흔들릴 게 없어요. 어떤 게 와도요, 그것 가운데서 딱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머리가 아파요. 마치 이제 문법 배우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 이렇게 회화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영어 문법 배우면 막 정신이 없지요. 근데 문법을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지 더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교리가 없이 은혜로만 다니게 되면 그 신앙이 너무도 약해서 쉽게 무너집니다. 삶에 오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요, 내가 이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하면서 점점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가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진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교훈은 진리를 말하는 거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지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그 이단들과는 말도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쫓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겠죠. 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겠지요. 자, 여러분들, 제가 다 분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교훈과 진리와 말씀 가운데서 아닌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은 굉장히 이렇게 삶이 좋습니다. 삶이 굉장히 호인이고 좋아요. 그 마음이 쉽게 갈 정도로 너무 잘해줘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잘해주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점점 세상이 끝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 영적인 공격과 이단의 공격에서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한테 오면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아예 쳐다보지도 말래요. 쳐다보지도 말래. 인사도 하지 말라. 자,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좀 짧게 썼지만 이 사도 요한이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짧게 먼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적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끝 인사를 하는 겁니다. 택하심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요한 이서가 마무리가 돼요.
자, 요한 3서로 넘어가면 이 요한 3서는 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자,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기록 연대를 보면 요한 1서, 2서를 기록한 직후에 1서와 2서와 비슷한 시기, 때로는 그 이후에 같은 장소인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발신자는 장로인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개인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주제는 진리 안에서 행하라. 계속해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1세의 끝물이 가면 갈수록 이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진리를 강조합니다. 주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배경은 초대교회에는 사도들로부터 순환의 전도자가 파견되었는데 요한은 자신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의 보고를 듣고 이를 환대준 자들과 반대로 이들을 추방하고 요한의 권위마저 무시한 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넘어간 데는 사도 요한이 파송한 이 순회 전도자들을 거부하는 지역도 등장하게 되겠지요. 기록 배경을 보면 선한 접대자인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악한 교회 지도자 디오드레베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여기도 나오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교회 지도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말씀을 팔아먹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들, 그 대표성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파송한 데메드리오를 잘 대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어져 있고요. 특징은 개인적 서신입니다. 교회 전체를 향해 쓰여진 1서, 2서와는 달리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쓰인 책이 요한 3서이고 또 요한의 세 서신서 중에서 가장 완벽한 편지 형식을 갖춘 편지이고요. 또 자신을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유일한 시작 말씀이다 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자,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가이오를 축복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거지요. 자, 먼저 잘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이제 어제도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가운데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지기 시작했는지, 육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는지 가만히 보면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육은 바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져. 삶의 질서가. 내 영적인 부분의 질서가 세워져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 관계 가운데 그 질서가 세워져 있으면 육적인 삶 가운데도 그 질서가 세워져 가요. 그게 힘들면 그냥 교회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면 거기 이렇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영이 잘 되지 못하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회복하려면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영이 회복하면 육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통용되지 않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영혼이 잘됨이 곧 범사의 잘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돼요? 이거는 독입니다. 영혼은 망가져 있는 것 같은데 범사가 일이 잘 돼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왜요? 영혼하고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가 다 꼬여요. 그럼 그게 복이에요. 왜 범사가 안 되고 꼬이는 게 왜 복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찾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뭘까요? 거의 대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시는 하나의 작업 가운데 하나가 고난을 통해서 깨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로마에게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수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돌이키는 것, 내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 영혼이 잘됨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느냐, 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면 범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범사만 잘 돼요?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범사가 잘 안 됨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세상에서 범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죽어서 지옥 가면요, 뭔 소용이 있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곳으로 연결이 가야지 이게 순서가 맞아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안 돼요. 이 영적인 논리, 영적인 원리에는요 편법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진리 말씀 가운데는요, 말씀이 뭐 거꾸로 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저께도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영혼이 무너져 있는 상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던지, 그걸 저도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더냐? 정말 힘들다고. 그런데 그게 무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교회 이렇게 안 나가도 되나? 이번 주는 뭐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 또 한 주 안 나가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불안감이 한 달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경험을 언제 해왔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인터넷 예배, 요거 처음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그래서 인터넷 예배 드릴 때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다 양복 입고 옷 다 입고 거실에 앉아서 예배 드려서 처음에는 한두 주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비치는 모습만 이제 옷 그렇게 입고, 그러다가 이제 거실에 앉아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핸드폰 들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고, 그부터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는 안 오는데 저 제주도 가서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다고. 이렇게 바뀌면서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게 마음의 부담감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담감을 싹 씻어줬어요. 그렇게 해도 되네? 라고. 근데 누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인터넷 예배, 지금도 인터넷 방송이 나가지만 인터넷으로 방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드리는 거지요. 올 수 있는데 내가 집에서 드리는 게 편해, 그래서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나올 수 있으면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지요. 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소원한 부분이 있는지 늘 점검해 보셔야 되고, 더 주를 가까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더 힘을 쓰면서 할수록 범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고 또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지어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순회전도단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기쁘다라는 거지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가나 말씀 가운데서 행함은 소식을 들으면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목사도 기뻐하지요. 우리 성도들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지 않고 늘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음도 치근하겠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세워요. 그런데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는 모습이 보이면 이게 이제 마음이
덜컹해요. 이거 어떡하지? 빨리 돌이키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냥 마음을 돌이켜 빨리 달라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마음이요 묵은 땅이 됩니다. 그러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럼 묵은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곡괭이질을 할 수밖에 없죠. 곡괭이질하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곡괭이질이 들어가야지 묵은 땅을 걷어내고 그 밑에 있는 땅들이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지금 이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잘 환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분이죠.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지요. 자, 9절에 보면 드디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내가 두오자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라는 순회 전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면서 으뜸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어디 가나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라는 거지요. 그냥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 교만함의 특징은 뭐냐면요, 본인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 근데 본인만 몰라. 그리고 본인은 늘 겸손하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만한 거, 자기가 교만한 거 알면은 이제 그건 시작이에요. 이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교만하다라는 것, 교만한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해.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낀다니까요. 자, 이 디오드레베가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요, 선한 것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선한 것이 내게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한테 크게 유익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은 내 것이 더 나가는 경우가 있겠지요. 하지만 악한 것은 뭘까요? 자꾸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채우고 내 것을 찾고 자꾸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결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땜에 들여오는 못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은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요한 3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유다서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성경에 유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명이인이 동명칠인입니다. 7명이나 나와요.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유다가 2명이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도 있고 직가 유다도 있고 바사바라는 유다도 있고요. 굉장히 유다라는 이름이 많은데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신 그 유다를 의미합니다. 자, 형도 야고보지. 야고보서도 형이 쓴 거예요. 형 야고보와 함께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강림 현장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형제들과 있었음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면서 복음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기록 연대는 거의 2, 3, 4와 비슷해요. 70년대, 80년대 좀 앞에 쓰여졌지요. 본서에 나타난 영지주의 이단 형태와 유다가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며 순종하기 전인 80년, AD 80년 이전에 쓰인 것으로 봅니다. 자, 주제는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영지주의 이단과
계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육체를 천시한 도덕폐기론, 쾌락주의, 금욕주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유다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으로 대적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유다서를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당연히 형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처녀로 낳은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낳은 동생들은 다 이제 그 아버지 육적으로 낳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다 미치지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구약에 보면 장남 위주로 가지 않고 차남이나 삼남이나 사남 중심으로 가거든요. 거의 대부분 보면 다윗도 그렇고, 그렇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첫째들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예요. 제가 첫째들을 좀 약간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형이었던 예수님인데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진정한 믿음과 복음 가운데 유다가 들어갔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나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편지 형식을 띠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지요. 4절에 보면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다 뒤흔들어 놓고 있는 거지요. 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들의 특징입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은 다 물러납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정결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다 들통이 나지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건 이제 천사의 타락인 사단을 의미하겠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불의 형벌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거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문란한 곳이죠. 음란한 곳인데 동성애가 판을 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모든 역사적인 그것을 보면 대부분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다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곳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청 앞에서 그런 퀴어 축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고 반대 시위를 하는 분들도 있지요. 우리가 거기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건 뭐냐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동성애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면요 정말 음란한 영이요 그곳에 가는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가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요. 걔네들이 가서 그 보는 게 뭐냐면 음란한 것들만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걸 이제 올해는 못하도록 차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행진만 한대요. 축제를 일주일 동안 거리를 빌려서 하지 못하고 행진만 한대요. 행진하는 모습만 봐도요 역겨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저 미친 짓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시대가 점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드라마에 보면
동성애가 아주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에 기본적으로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드라마는 동성애하는 남자애 둘이서 젊은 애들, 우리 애들이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 가수들이나 이런 애들이 동성애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가 나와요. 그럼 그걸 보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동성애 당연한 겁니다. 왜 사랑을 못하게 하냐고. 꼭 사랑을 남자 여자만 해야 되냐고. 그럼 지 부모나 좀 사랑해보지. 지 부모님 사랑도 안 하면서 무슨 남자 동성끼리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애들의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각자의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잖아요. 성경이 죄라고 얘기했죠. 이게 시작점입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히면요, 이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항상 성경에도 보면 이 육적인 것들 무너지는 가운데 동성애가 그 가운데 완벽하게 그 사회를 잡아먹으면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건 깨어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러한데도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없애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기독교인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건 죄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 싫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없애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없애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분은 외경에 있는 부분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해석이 좀 모호한 부분이어서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한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시지가 주는 거예요. 메시지에서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오픈하지 않았을까요? 모세 시체였으면 이스라엘은 벌써 모세를 우상화해서요, 그 시체 앞에 절하고 다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 걸린 것도 아니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했고 눈도 잘 보였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여도다. 자, 믿음을 떠난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가인, 그리고 선지자 발람, 그리고 고라의 폐역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참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몰려가는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냐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아담의 7대선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자, 거룩하고 경건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할수록 경건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서 점점 수치스러운, 과거에는 그런 말 하면 되게 수치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게끔 되어져 버린 세상이 되어진, 점점 세상이 점점 악함으로 또 죄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지요. 자,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다 정욕대로 움직여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들의 특징들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에 대한 7가지 권면이 20절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세워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성도에 대한 7가지 권면이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권면을 이 유다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유다의 축도문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될지를 또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때가 가까이 올수록요, 개인의 영성 생활과 믿음의 삶,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혹되어지고 어느 순간 스물스물 들어오는 내 세상적인 것들이 내 가슴을 채우기 시작하면 말씀과 결별하고 경건과 거룩에서 또 정결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이 마지막 때에 또 유다가 전한 이 메시지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때가 심히 가까운 이 때에 세상은 점점 어둡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때에 많은 자들이 휩쓸려갈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도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지고 더 하나님 거룩한 자의, 또한 아버지의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얻는 유익보다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며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